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느 때와 달리 이번 겨울은 한파가 계속해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날씨가 춥다 보니 우리의 몸과 마음도 움츠러지게 되고 또 작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추위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가족 여러분들은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의 약점이나 아니면 나의 또 안 좋은 점들, 그런 부분들도 혹시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지적하거나 아니면은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나의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매우 기분 나빠하고 불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내 회사의 상급자 이런 사람들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법한데, 근데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고 혹은 또 나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유신가족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나의 단점을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 그리고 나의 약점,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나의 약점을 또 누군가가 알고 있다라고 내가 알았을 때, 그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은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방어하기에 힘쓰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자신을 방어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신이 못나 보일까봐, 상대방에게 내가 못나 보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보일까봐 그것이 싫어서 자신도 모르게 방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동기들하고 이제 수업에 관한 토론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또 이야기를 나눌 때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야, 너는 이런 부분 좀 고쳐야 할 것 같아. 형은 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나는 이제 그런 말들을 듣거나 아니면 또 저의 또 안 좋은 점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으면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와서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사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인정하기를 보다는 그 자리를 무모하기 위해 언성을 높이거나 혹은 또 피하는 제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방어하는 모습들이 또 일반적인 또 사람들보다 더 흥분하거나 아니면 더 큰 행동이나 언성을 크게 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단점이나 약점 등을 알지 말아야 할 사실을 알았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큰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을 하면은 그 상황이 자신에게 매우 창피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자신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의 모습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스러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수치심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치심을 조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기보다는 물질과 외모 혹은 권력, 그러한 여부의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는 남들보다 못하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그 누군가가 내 자신의 뒤에 뒤처졌을 때는 사람은 또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자본주의 사회 구조는 결국 심한 개인주의로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지금의 현대인들은 인격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상실되고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수치심이 크게 나타날 때는 두려운 마음이 나 자신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러한 수치심이 왜 사람들에게 이토록 잔인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욕심에 따른 죄의 문제가 언제나 인간의 삶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짓는 죄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수치심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을 느끼는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기시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은 눈이 밝아져 서로의 부끄러움을 알고 자신들을 나무님으로 가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그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그 사실이 바로 수치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을 때 그들은 죄를 지은 그 수치심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숨게 되고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와는 뱀에게,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과 죄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 성경 속에서 사울 왕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사울은 왕이 된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신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 죄까지 지으면서 결국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줘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실패한 왕, 혹은 다윗보다 못한 왕이라는 그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자 다윗을 죽이는데 자신의 삶을 다 사용하고 맙니다. 이 또한 사울의 그러한 자기 방어에서 나오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끝내는 자신의 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 수치심에 사로잡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숨어 지내는 것으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유다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책감, 그리고 그 수치심에 따른 자신의 방어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죄의 문제와 더불어 인간에게 있는 그 수치심도 떨어져 살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또 시대에 와서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신학의 선구자라고 불리우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 어거스틴은 평생을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죄와 그 수치심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떨어져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매일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당시
이단으로 불리는 만이교회까지 들어가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고 그곳에서도 찾지 못하자 다시 그곳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진정한 회심과 함께 그는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은총의 교리를 정립하게 되고, 그러한 그의 신학은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세의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제 죄의 문제와 씨름을 합니다. 그 결과 돈을 받고 죄를 사하여주는 바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회의 모습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방법으로 죄를 덮는 수치심을 숨기고자 했던 중세 교회의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맞서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여러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이제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이제 제 문제와 더불어 이제 나라들마다 국민들이 수치심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의문점을 가지시게 되면서 이제 조사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서 나타난 정도 우리나라의 그 수치심,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그 수치심이 세계 상위권에 랭크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죄와 더불어 수치심을 강하게 느끼는 나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또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되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그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조사에 임했는데 교수님께서 내리셨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삼국시대 이후로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침략과 수탈을 당한 역사, 그리고 결정적으로 36년 동안에 일본으로 하여금 나라를 빼앗긴 역사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가지게 하였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압을 받은 역사가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죄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수치심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들, 특히나 이제 강대국의 식민지 생활을 하였던 그런 나라들에게서 이러한 죄로 인한 수치심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들었을 때 동의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의 욕심, 그리고 죄, 그에 따른 수치심은 결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로 인한 나의 수치심이 언제나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은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죄에 있어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와 수치심,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회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믿고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먼저 말씀하신 회개하고 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요한이 잡힌 후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서는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을까요?
수많은 날들 중에 왜 요한이 잡힌 후 그날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라는 것은 곧 세례 요한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예수님 본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때가 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문제, 그리고 수치심,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복음을 통해 집 밖으로 우리는 나와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집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죄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우리는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때문이죠.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이 아닌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신대원 1학년 2학기 때 이제 경건학기로 지정을 해서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업과 함께 이제 기숙사 생활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저희에게 교수님께서 내주신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학기 동안 매일같이 영성일기를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써보고 그리고 또 내가 지은 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쓰고 또 내가 만났던 사람들 아니면 내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혹시나 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적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성일기를 쓰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라는 교수님의 의도였습니다. 한 달 가량을 그렇게 꾸준히 쓰면서 문득 순간 이상한 이제 기분이 들게 되었는데 그런 기분이 들자 이제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훑어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쓰는 항목에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되어 짓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뭐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는 큰 죄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죄일지라도 계속해서 짓는 제 자신을 보니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고는 나중에 이 일기를 교수님이 또 보시겠지 하는 마음에 그러면 또 나의 모든 것을 또 이러한 죄를 알게 되니까 참으로 좀 창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잘 써지지 않게 되었고 또 다른 이야기를 적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이렇게 영성일기를 쓰면서 그 순간 이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진심 어린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못난 주님의 자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닌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 저의 모습을 꾸짖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능력 또한 저에게 주세요. 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드렸을 때 그 후 저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못된 행동을 하였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주변을 돌아봤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참으로 듣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보다는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저 안에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할지라도 왜 주님께조차 회개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는 왜 주님께 회개하지 않을까요? 1907년 1월 한국교회의 역사를 바꾼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부흥의 도중에 나온 그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우리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눈에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죄까지도 다 고백을 하는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또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그들의 입에서 죄의 고백과 함께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개의 물결이 지금 한국교회를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감동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